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5장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행운이 아닌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항해자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사 중에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옵소서. 가끔 이 찬양을 좋아하고 내 삶의 방향을 잡아달라는 그런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정말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11주차 수업의 날입니다. 유종의 미가 거두어지는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소서. 늘 감사한 것은 나의 삶에 주님의 방향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제도 새로운 만남을 통해 귀한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도 소중한 분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방향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 멸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으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즙이 배어 나올 듯 싱싱한 포도송이를 보면 복이 담뿍 들었다 터뜨리지 마라 하지 않느냐. 나도 나의 종들을 그렇게 아껴 망끄러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하리라. 저는 이 번역 성경이 잘 이 뜻을 담고 있다 생각합니다. 포도송이 하나도 싱싱한 것을 귀하게 세상의 농부가 이게 가지치기를 할 때 아무 송이나 그냥 잘라버리는 게 아니죠. 싱싱한 건 놔두고 덜 싱싱한 것들을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건 가지치기와 같은데 절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끼시는 것들을 그렇게 버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포도의 즙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포도를 없애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 좋은 것이 남아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도 내 종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선언포하십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내게 순종하는 자들을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나는 이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으로부터 나의 참 자녀를 데리고 나올 것이며 나의 산들을 상속받을 자들을 유다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그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들, 포로를 갔다가 돌아온 자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하나님이 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너희들을 그 싱싱한 포도즙이 있는 걸 본 농부가 그걸 자르지 않듯이 내가 너희들 자르지 않는다. 그러시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하는 자들을 내가 보존해 줄 거다. 이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야곱으로부터 나의 참 자녀를 데리고 나올 것이고 나의 산들을 상속받을 자들을 유다에서 데리고 나올 거다. 이렇게 이 과정이 바로 이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코 어떤 하나의 일을 위해서 선한 당신의 사람을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지도자는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려고 수많은 희생자들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진정 주님을 찾고 진심으로 주님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샤론 평야를 풍성한 목장이 되게 하고 아골 골짜기를 휴식처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10절에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주님의 나라는 의와 공평이 통치하는 곳이며 누구도 무시되지 않고 희생되지 않는 그런 곳임을 찬양합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은 새로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수한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희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임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절 12절에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향한 분명한 심판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행운의 신 갓을 섬기고 운명의 신 그를 제사하는 자들을 칼에 붙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에 표현된 행운과 운명을 따르는 자들의 이 사실을 좀 울림을 가지고 듣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행운과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행운을 얻기 위해 행복을 걷어차고 운명에 굴복해서 자신의 고귀함을 포기하는 이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입니다. 신앙은 행운이 아닙니다. 이 땅의 열방과 민족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운이 아닌 행복을 살아가는 삶이고 운명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한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인 거죠. 인생은 선택입니다. 행운과 운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믿고 행복과 사명을 따라가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이 하루도 어디 있을지 모르는 행운을 따라가느라 행복을 걷어차 미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단 하루도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이란 행복한 시간을 주님의 뜻 사명을 따라 살아가며 천국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울러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깨워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가 정말 믿음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